자기 처지도 궁색하고 어려운데 더 어려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소명이 있거나 또 이 분야의 특별한 전문가라든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도 참 힘들고 딱한 처지지만은 나보다 더 딱한 사람들 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요청을 쉽게 뿌리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마저 그 형편을 외면하게 될 때 그 영혼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어차피 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내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뒷일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도와주게 됩니다. 참 이것은 참 귀한 마음입니다. 이건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대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다윗의 처지가 딱 이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참 지금 형편이 딱합니다.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언제 사울이 갑자기 나타나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신세고 지금 숨어 있어도 힘든 그런 처지인데 가까운 곳에 있는 한 5km 떨어져 있는 그라성 사람들이 와서 우리 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자기는 왕도 아닌데 왕한테 가서 부탁을 하지 왜 도망가고 있는 도망자에게 부탁을 하느냐는 것이죠.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도우라고 그렇게 합니다. 다윗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죠.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문제는 다윗을 따르고 있는 400명, 600명 되는 그 사람들이 막 극구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우라 했으면 따라와야지 끽소리 하지 말고 왜 이렇게 그 발목을 잡고 늘어지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설득도 안 하고 또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셔서 가서 한 마음으로 가서 싸웠는데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블레셋은 정규군이죠. 그 이스라엘 400명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 딱 되게 하니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20세 청소년 축구진천 원팀이다. 그 얘기를 자꾸 해요. 우리는 하나다.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울 왕이 다윗이 지금 움직였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를 지금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이때가 또 고비입니다. 걸앗성에 머무르셔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었죠. 다윗은 기도하고 나서 떠나라 그러니까 또 떠나는 겁니다. 참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아이고 기도해서 또 하나님 응답받고 또 반대도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승리하고 또 이겼는데 그냥 보상도 못 받고 도망가고 그냥 평범하게 읽을 수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다윗의 그 심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하나 과정들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아무리 딱하고 힘들더라도 정말 영혼에 대한 그 사랑과 그 긍휼과 그 감수성이 참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참 이 귀한 마음이 있었고 이게 이스라엘의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준비시키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에 빠진 백성을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걸라성이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변경 지역이 경계 지역입니다. 그 블레셋이 타작할 때마다 나타나 가지고 약탈을 한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이제 좀 도움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참 딱한데 도움을 요청할 때 이게 외면하기도 그렇고 또 도와줄 수도 없고 참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차장마당을 탈취하되이다 하니 나라가 시끄럽고 갈등하고 싸울 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중요한데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변방에 있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외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서로 주도권 싸움하고 정쟁한다고 민생 문제가 이렇게 참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데 자기들끼리 배부른 사람끼리 막 싸우고 이렇게 할 때 죽어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라서 사람들은 1년 내내 농사를 지었어요. 얼마나 농부들에게 있어서 이 귀한 겁니까? 그걸 블레셋 사람들이 탁 지키고 있다. 미리 오지도 않아요. 딱 타작할 때 다 있어요. 가축까지 다 있거든요. 그걸 그냥 송두리째로 빼앗기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이게 뭐 연례 행사가 되었어요. 오죽했으면 망명자 사울의 미움을 받고 있는 도망자 다윗에게까지 와서 도움을 요청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사울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 죽이려고 그걸 자기 왕권 강화시키려고 나라 지금 만들려고 신경이 그거 다 가 있으니까 전혀 지금 구석작에서 지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지금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뭐냐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세운 종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착하고 청순된 종이 아니고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한 달한테 받은 종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 그게 쫓겨나는 거예요. 이 사람.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가집니다. 다윗은 도망자고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는 그 무리들은 정식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또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울의 소관이다. 지금 왕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비록 자기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지만 또 혼자 숨어 있을 수도 없고 가까이 그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자기는 아직 자격이 없는데 주제넘게 나서는 것은 아닌가. 괜히 나섰다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실제적인 도움은 되지는 못하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이게 사울에게 보고가 된다면 이 걸라성 사람들이 이게 온전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노베 제사장 끄떡하고 칼자루 줬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냥 제장 85명을 집안 전체를 몰살을 시킨 그런 잔인한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게 다윗은 백성을 구원하라고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은 바로 이런 부담이 다 있는 거예요. 백성들 돕긴 도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외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이 힘들고 늘 기도해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의 문제예요. 그것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걸야성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이 문제는 그의 믿음에 대한 대단한 도전이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에 빠진 영혼을 볼 때 도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도와줘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데 몸을 사리고 외면한다고 해서 외면할 수 있는가? 양심이 불편해서 이 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안 한다 해놓고 또 와서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니까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영혼들이 이때 안 봐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총각을 다투고 있는 문제예요. 지금 와가지고 약탈을 해가지고 막 가축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가축들이 좀 늦게 가서 그렇지 빨리 가서 지금 놓쳐버리면 영원히 그들은 1년 동안 그냥 비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자기를 떨치고 나서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일단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혀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기도했다는 게 참 중요해요. 힘들어요. 외면할 수도 없어요. 나 눈도 감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 이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구해라. 너 생각하고 내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해라고 내가 너를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도 쫓기고 궁색한 처지에 있지만은 더 고통받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너가 해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자의 자격이라는 것이죠. 네가 비록 고통받는 영혼들을 돌보기려고 하다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다. 또 네가 얼마나 손해보고 고통당할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도 먼저 더 어려운 사람을 구해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몸살이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해 볼 게 그게 없어요. 바로 대답이 나와버렸어요. 어떤 경우는 기도해도 대답이 느리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바로 응답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어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해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고민되는 순간이 이럴 때입니다. 참 내가 긴급한 문제도 있고 정말 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우선순위도 있고 어떨 때는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진이 빠져가지고 반드시 이거는 내 시간을 가지고 좀 충전해야 될 시간인데 이제 다 끝내놓고 이제 조금 그냥 쉴까 싶은데 막 전화가 와가지고 어려움에 빠졌다는 겁니다. 새벽 1시에 그냥 그때 막 정말 그 영혼을 도와주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돕지 않아도 일이 잘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또 도와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 도와줄 수도 있다. 막 그런 생각이 계속 들고 일단 내 일이 급하니까 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내 문제 해결하고 나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또 한쪽에는 또 어떤 생각이 찾아오냐면 너 목사 아니야. 너 목자인데 목사하는 게 뭐냐? 너 인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다. 너 이미 나에게 바친 인생 아니냐? 양들 위해서 너 영혼 바친 거 아냐? 너 종인데 그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종주제 뭐 쉬고 뭐 대접받고 착한 일 해놓고 나도 주인이 시키면 또 해야 되지. 자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일어서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자리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참 내가 얼마나 그 자리에 필요했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보냈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요 우리 목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아주 놀라운 자질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여유가 많기 때문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거의 없어요. 나도 힘들고 딱해요.
나도 시간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때 네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거든요. 이게 모세는 지금 백성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왕에게 지금 완전히 찍혀가지고 지금 망명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겼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샘물가에 탁 앉아있는데 여자들이 오더니 막 그냥 양의 물을 먹이는데 목자들이 와가지고 여자들 다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팔자도 사납네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또 신사도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목자들을 막 쫓아내고 여자들에게 물을 탁 먼저 먹이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스라엘 목자의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천하에 갈 데 없는 그런 떠돌이인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살아라.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큰 딸까지 그냥 사위를 삼아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축복을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그 백성들이 그냥 부흥이 한다고 말씀 듣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배가 꼬르륵 가는데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 다 쫓아 보내서 각자 알아서 먹을 걸 해결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막 부담이 굉장히 되었던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께서는 더 과격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돈도 안 되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마음속에 정말 목자의 심정이 있냐? 너희들 정말 그 영혼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고통을 당할까? 너희들이 조금 생각한 게 있냐? 너 제자로서의 그 자세가 맞는 거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시글락에 망명했다가 이 블레셋의 용병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에 붙었는데 블레셋 쪽에 용병이니까 자기 동족하고 지금 전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막 극구 반대하는 바람에 겨우 탈출해 나왔습니다. 오니까 도적들이 가축하고 가족 식구들을 전부 다 정말 이거 끌고 갔죠. 근데 놀라운 것은 시체가 없어요. 그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지금 추격을 하는데 애굴 사람 한 사람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1분 1초가 급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멈춰가지고 그 종을 극진히 해서 일단 사람을 살립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종은 그거 버림받은 종이거든요. 그 들판에 죽든 말든 어차피 죽을 인간인데 그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가족들이 지금 죽을 형편인데 지금. 근데도 다윗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살려놓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바로 그 종이 바로 그 도적대들의 종이었던 것이죠. 정보 가지고 막 덮쳐버리니까 모든 것을 다 구원해내고 전리품까지 막 왕창 얻고 이래서 주님께 찬양을 돌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숙제를 내실 때는 이때입니다. 내가 다급해요. 힘들어요. 내 문제가 지금 절절 멸정도 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더 급한 사람, 무시해도 좋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신음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걸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을 돌보게 합니다. 그러면 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다, 거기에 길이 다 있는 겁니다. 그거 놓쳐버리면은 문제 안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희한하게 우리의 문제를 푸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나? 그걸 점검하고 딱 오케이 바로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원리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요, 두 가지 유형의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두 가지 유형이죠. 저도 이게 바른 자세는 아니었어요. 진짜 공부를 잘하는데 자기 공부만 쭉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성격 잘 나오죠. 좋은 대학 갑니다. 어떤 학생은 또 공부 잘해요, 이 사람도. 근데 참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 가져오면 자기가 딱 중단하고 성실하게 이게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니까 시험 바로 앞두고 꼭 문제를 가져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막 그것도 모르냐, 핀잔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학생을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그 학생이에요. 그 학생 자기 손해 봐가면서 자기는 더 급할 텐데 참 자기는 다 아는 내용인데 빈잔 주지 않고 상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너 아까래면 잘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 네 아까래면 잘해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줄 몰라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잘 되면 잘하겠다. 아이고, 잘 되면 더 잘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다윗에게 요구한 게 뭐냐니까, 이렇게 궁색할 때 도와주지 못하면 왕 되면 더 바쁘고 더 중요한 일이 많을 텐데 할 수 있겠냐? 불가능하죠.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안 되고 할 일이 많은데요. 안 돼요.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름답게 못 사는 사람들은 다음에 더 아름답게 못 살아요. 지금 훨씬 여유가 있을 때도 지금 어렵다 하지만은요, 진짜 미래에 더 어려울 일이 생기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아름답게 못 사는데,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데 뭐 많이 생기면 그거는 하나님 안 속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고 도와주고 싶어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당신 부담스럽다고, 당신 도움 받고 무슨 소리 들으려고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도움 안 받겠다고,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내가 일단 살고 봐야 되고 내 꿈부터 이루어져야 되고 눈물겹도록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을 다 잃어버렸어요. 진짜 오늘 중요한 걸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해요. 참 그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니까,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식들하고 그 시간을 좀 냈어야 되는데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함께하려고 하니까 벌써 다 가버렸어요. 자식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부인도 너무 혼자 따로 살으니까 당연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내만을 위한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돈 버는 법을 배웠는데 쓰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풍성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영혼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야 되는데 옆에 사람 죽어가도 내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근데 성공했는데 참 불행한 겁니다. 사랑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고 사랑의 대상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내 주위에 보니까 너무 잘난 사람들만 많아요. 그게 은혜 있을 것 같습니까? 은혜 없습니다. 주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네가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은 지금부터 너를 버리고 백성들을 생각해라, 돕는 법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다 지켜주고 책임져 줄게. 너 미래까지도 내가 책임져 줄게.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라. 오늘의 사랑을 베풀어라. 톨스토이가 늘 한 말이,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그 아주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면 사랑에서 모든 인생을 풀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따르는 사람들의 반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여기 듣기도 두려운데 거기까지 어떻게 신경을 씁니까? 우리 약간도 못하는데 우리 남도 아줄 상황이 아닙니다. 블레셋은 정식 군대지만 우리는 완전히 오합지졸입니다. 위치가 노출되면 사울이 바로 와가지고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왜 블레셋하고 지금 싸웁니까? 여차하면 블레셋도 또 도망가야 되는데요. 정치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말이 다 구구절절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사람들의 반대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거든요. 굳이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별나게 믿지 말고 적당히 눈치껏 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좀 판단을 하라는 것이죠. 왜 굳이 망할 길을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 안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혼자 몸이 아니고 400명의 식솔이 있지 않습니까? 다 맞아요.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 삶의 목적이죠. 내가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사는 목적은 이 도망다니면서 시간만 가고 살아남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은 출세하기 위해서냐? 잘 되어서 유명하게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처지였든지 하나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참 이게 뭐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굉장히 어려울 때 이때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있고 이게 바른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왜 사느냐? 하나님께 나를 왜 불렀느냐? 하는 그 소명의식에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처음부터 너 이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주를 위하고 그 나라를 위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네 인생 헌신하지 않았느냐? 이 정신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다윗은 단지 왕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왕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죠. 단지 나라의 책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위가 아니에요. 어떤 나라를 세우리가 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분명한 가치를 붙잡았습니다. 요게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그게 없어요. 사울은 눈에 보이는 자꾸 나라를 제 걸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이건 단지 교회가 아니죠.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지 목회자의 길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하냐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명성 없고 말이지 돈 벌고 그렇게 하면 딴 길 가라는 거예요. 돈 벌 길은 목사보다 다른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다윗은 고통받는 영혼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데 외면하는 것은 이것은 목자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라고 이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말이지 네가 좀 힘들다고 해서 네 형편이나 챙기고 말이지 네 아니나 먼저 챙기고 말이지 그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죽더라도 영혼 살리라는 거예요. 영혼. 내가 망하더라도 교회 살리라. 네가 희생되더라도 말씀이 말씀되게 해라. 그 정신없이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이 인생을 썩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참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두렵지 않아요. 식구들 두렵지 않아요. 미련들 없어져요. 세상의 충고들 그거 참고사항이에요. 중요치 않아요. 그거 그냥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죠. 뭐 자리에 직접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가치 있는 것 얻으려면 모험을 해야 되거든요. 한번 던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것저것 다 따져가지고 전부 다 가지를 가고, 그래서 무슨 영원한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반대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거나 스스로 또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물어요. 4절 읽어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아니 말이지, 지도자가 그냥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그냥 하면 그냥 이해가 안 돼도 따라하면 될 거지, 그렇게 말이 많냐고. 이 조직은 막 전부 다 나를 반대한다고. 그래서 막 주의 뜻이기 때문에 꾹꾹 밀고 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면 또 막 때가 아닌 것 같다, 막 뒤로 물러서 또 물러설 수도 없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탁 엎드립니다. 이게 참 잘한 겁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 걸 막 주장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립니다. 하나님 반대가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을 주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뭐 기도를 뭐 얼마나 유창하게 했니,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기도하고 있는 네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는 겁니다. 너 중심이 내랑 딱 맞나? 반대 있고 이렇게 할 때 한번 그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좋은 의사 가지고 있고 좋은 뜻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내 앞에서 무릎 꿇고 한번 점검을 한번 더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자기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네 개인적인 생각인지,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이걸 잘 모르거든요. 이게 무모한 계획은 아닌지, 과연 이 시점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진짜 바른 것인지 다시 한번 주님께 묻고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무릎 꿇고 드리라는 겁니다. 사람들 설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이 다윗의 본심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다윗의 본심을 알면 따랐을 겁니다. 아직은 이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 다 대놓고 말 믿어달라 하면 할수록 더 그냥 불신합니다. 그래도 불안한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은 응답받았지만은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왜 반대하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이때 하나님께 다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기꺼이 포기합니다. 이 중심이, 이런 중심들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점검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혼자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백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고백 아니에요, 이게? 나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아주세요. 그들의 저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참 잘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고 막 너희들은 막 반대만 한다고 하고 말이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들도 취지는 다 이해를 해요. 믿음이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또다시 주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드러나게 되면서 모두에게 확신을 주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탁 되는 겁니다. 그 하나된 마음을 갖고 딱 싸우니까 뭐 의용병이면 어떻고 농군이면 어때요? 전기구를 막 박살을 내버렸어요. 아무리 그냥 무기가 좋고 그렇게 해도 자기들 안에 하나가 안 되면 그거는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둘람 동굴 공동체의 주인은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모두에게 한 마음을 그리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막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하면서 막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이유는 다 욕심이에요. 중심이 지금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혹시 아니라고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못 물어봐요? 계속 물어보지? 계속 무릎 꿇지? 그렇게 해서 안 하면 어때요? 굳이 해야 됩니까 그거? 안 하면 누가 마음이 급합니까? 하나님이 급하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얼마나 그 부담이 많고 위험 요소가 있습니까? 투자도 해야 되고. 왜 그런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주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 정말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 문제 너무 시끄럽잖아요 지금.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 진짜 서울과 경기 지역은 30%가 지금 계속 떠들고 있다고 해요. 불안해가지고 갈등이 생길 수가 없고 생기더라도 얼마든지 수습이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늘 다 달라요. 하나님 마음을 모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빚진 자들이고 누린 자들이고 파산자들이고 정말 인생 실패자들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이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 주인이거든요. 이들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은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시끄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거일야상을 다시 떠날 수밖에 없는 참 딱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일야성을 구했을 때 우려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다윗의 위치가 노출이 되었고 정보가 사울에게 들어갔어요. 사울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실제를 보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수예요. 그런데 유리한 상황을 보고 자기 식대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그걸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하고 관계 불안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 상황이 유리하다고 해서 하나님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불리하다고 해서 하나님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 문제입니다.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관계에 있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나에게 상황이 유리하고 좋아도 그 유혹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한순간에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집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할 때 왜 상황이 안 좋아지나, 형편이 좀 좋아지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은 만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 하라는 게 그거.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처지에도 하나님 도우신다, 뒤집어낸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자기가 유리한 거 얘기해도 그건 지 말이에요. 그거는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일부러 안 되게 합니다. 부끄럽게 만들 겁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치려고 군사를 모집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습니다. 기바에서 거기까지는 35km니까 그 하루 저녁만 가면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시간이 없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머리를 복잡하게 안 굴려요. 또 묻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보면은 거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거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울이 지금 치러 오는데 거일라성 사람들이 자기를 내어주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사울이 자기를 치러 와서 이 성을 멸하겠습니까? 또 하는 문제죠. 다윗은 딱 두 가지를 묻습니다. 순서상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그게 처음으로 물어야 되죠. 두 번째는 거일야성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 두 번째죠. 그런데
다윗은 뒤집어서 묻습니다. 그리하던 사람들이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울이 내려옵니까? 왜 그렇게 묻습니까? 지금 그리하던 사람들의 의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울이 내려온 것보다도 그리하던 사람들이 과연 나를 배신하고 자기를 넘겨주겠는가 하는 그 문제를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려온다. 순서대로 하나님 또 대답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 기도한 대로 대답 안 해줍니다. 하나님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백성들이 지금 니를 넘겨줄까? 그게 마음 다 가있지? 아니다. 그럼 넌 그렇게 하지 마라. 순서는 뭐냐? 사울이 내려온다. 백성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딱 정리를 시켜주고 있는 거죠. 조금도 오역이 없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깨끗이 그 성을 떠나는 것입니다. 눈물의 철수. 목숨 걸고 도왔는데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그건 미련이죠.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다윗은 원망 불평 설득도 안 해요. 도와주었으나 깨끗이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헌신하고 도와주고 뭔가 많은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꼭 마음속에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도와준 건 도와준 거고 나머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문제가 많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많이 했는데 당연히 여기서 뭐가 나와야지. 그건 네 생각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너의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가 도와줘서 그들 인생 다시 살리고 그냥 도와준 걸로 끝내라는 거예요. 또 너의 인생은 하나님 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처를 안 받아요. 그래야 집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고마움은 있지만은 이 현실이라고는 아주 큰 변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면 되지만은 그레상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 성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 사울에게 잘못 보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몰살당합니다. 그거. 왜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건 배신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어떤 문제들을 볼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 내가 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굉장히 좁은 생각이에요. 그게. 그럴 수 있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여기에 다 끌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거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또 새로운 삶을 인도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배신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 때문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 더러운 세상, 원망 불평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의 깊은 딱한 사정들을 이해를 하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궁색한 소리, 아픈 소리 하지 말고 깨끗이 정리하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 사소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망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과는 전쟁을 피하는 것이 지혜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목자입니다. 왜 자기 백성들하고 싸워요? 왜 사람하고 싸웁니까? 그 다 내 백성들이고 내 양들인데요. 나중에 그게 아니죠. 그게 목숨을 걸 겁니까? 지금 복음을 전해도 유분수인데 한 영혼을 살리기만 하는 것도 지금 그게 급한 일인데 왜 그 중요한 것을 놓치냐는 거예요. 개인적인 그 관계 때문에. 우리의 적은 우리 식구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배우자를 보고 원수라고 그래요. 뭐가 원수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요. 우리의 원수는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전부 다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생각이 좁은지 몰라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주도권 쟁탈하고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저는 철칙이 절대 안 싸워요. 복음을 전하고 싫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다윗이 매일 잤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막 아니나 다를까 작심하고 그냥 톱을 합니다. 600명이 나무도 많지 않는 곳을 도망 다니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어요. 권력을 가진 악한 데가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그냥 이잡듯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매일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렬하게 죽이겠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윗은 가야할 목적지도 없고 하루하루 생존 자체가 아슬아슬합니다. 이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괜히 착한 일을 했다가 괜히 남 도와줬다가 너무너무 비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때가 가장 가깝게 체험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이때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억울하고 배신감도 순간순간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일 나선 사람도 이해가 되고 사울도 왜 저러는지 영적으로는 또 이해가 돼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도리어 화가 되고 핍박이 올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쁘해라. 왜? 하늘에 너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죽임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게 하신 그 손길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고통당하면서 영혼들을 살린다면 만약 끝까지 붙어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사람은 못 살다가는 거 이게 얼마나 상이 커요. 이게 감사한 일이죠.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를 희생시켜서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네요. 하나님 제가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필성 이렇게 인사 딱 하고 그렇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 붙들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